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새 성전의 영광.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그의 일곱째 달 스무하는 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2살 때에 내 아들 스룹바벨의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대세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풍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자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를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아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이고 금도 나이고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사제들에게 승인하라. 다리우스 제2년 9월 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명들에게 되었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공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에 빵이나 산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담으며 그것들도 그렇게십니까?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학가이가 다시 주검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가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 성전의 돌을 쌓기 전에 어떠하였느냐? 누가 무성거리에 가면 열성밖에 없고 신동이를 뿌려고 포도하게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병과 강목기병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9째 달 29날부터 주님의 성문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곤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시다. 그 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에게 내렸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알피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박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직자리아서 머리뿔 다리우스 제2년 8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 야의 아들 직자리아 요한에게 내렸다. 회개하여라.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의 예언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들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예언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내린 말과 규정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다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환시 말상기사 다리우스 제2년의 11째 달 곧 수박과 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키야의 아들인 스가랴 여자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의 붉은 양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은 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니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붉은 양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단 사람들이 붉은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지 이른 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다정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느님께서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의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평스러운 민족들에게는 몹시 화가 나겠다. 내가 조금밖에 하나님께도 그자들의 소를 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안에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측량줄이 예루살렘에 펼쳐지리라. 너는 또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들은 다시 좋은 곳으로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리라. 두 번째 한시 뿔과 대장장이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4개 있었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릴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옵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장이들은 민족들을 떨게 하려고 곧 유다 땅의 주민들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시켜들었던 민족들이 그 뿔들을 던져버리려고 온 이들이다. 세 번째 한시 측량줄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전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 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흩어버렸지만 너희는 어서 그 북녘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주님의 말씀이다. 딸 바빌론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아 어서 시온으로 빠져나와라.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보라 내가 그들 위로 손을 휘두르면 그들은 자기 종들의 약한 불이 되리라. 그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때에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네 번째 관시 예수와 제사들.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에게 새 허물을 지어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주님의 천사가 예수아에게 선언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며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나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게 하리라. 예수아 대사제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들어라. 이들은 정령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데려오려고 한다. 내가 예수와 앞에서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일곱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빔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버리리라. 그날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다섯 번째 환신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돌아와 사람을 잠에서 깨우시신 나를 깨웠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부리가 7개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나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자 나는 나리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룻밥배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사람 너는 무엇이냐 주루바벨 앞에서는 평지 따릅니다. 좋다 좋다 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리털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루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으냐. 사람들은 주룻밥배이 손에 든 측량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 두 배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 보내는 저 올리브 나무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에게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나리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두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여섯 번째 환신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0안마이고 너비는 10안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에게 내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에 내릴 소리이다. 그 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종매용에 따라 모두 제거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 다른 종매용에 따라 모두 제거될 것이다.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너희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버리리라. 일곱 번째 환시 지주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눈을 들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저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뒤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낙법계가 들어올려지면서 뒤주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이 여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는 그 아가리를 낙덩어리로 덮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여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소의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뒤주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지지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뒤주를 둘 집을 지으려고 시나르 땅으로 간다. 그 집이 세워지며 뒤주는 밭들 위에 놓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섯 번째 한시 병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넉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나의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뵙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점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날 것이다. 건조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 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에게 나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떠난 말들이 나의 영을 북쪽 땅에 편안히 자리 잡게 하였다.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유배자들 곧 일타이와 토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오늘로 그곳에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니 그가 자기에서 돋아나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어미를 갖추고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자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그 왕관은 헬다이, 토비야,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능하여 주님의 성전에 두어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칠세 사는 아홉째 달 곧 추슬레오 달 추운 아흔날 주님의 말씀이 주카리에게 내렸다. 베벨 사류 에제르가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만군의 주님의 집에 있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동안 해온 대로 다섯째 달에 애도하는 단식해야 한다. 그때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해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단식하며 슬퍼할 때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단식하였다는 말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내 깃과 평안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언한 말씀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지파류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자유와 공정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에게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 때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부를 때 나도 듣지 않겠다. 나는 그들도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들이 떠난 이 땅은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탐스러운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메시아 시대의 행보 만군의 주님이 말씀이 내려졌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고 만군의 주님의 산 곧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시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다격하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지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 보여드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의 집 성전을 세우고 기초를 놓은 날에 예언자들이 전한 그 말들을 너희가 오늘 듣고 있다.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품삯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 때문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도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돋우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자리를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공인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단식에 대한 답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화를 사랑하여라. 메시아 시대의 행복.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그리하다 하고 말하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저마다 많은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정화, 신탁,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아람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 가까이 있는 하나도 매우 지혜롭다는 피로와 세돈도 그분의 것이다. 디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흙처럼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띠로를 쫓아내시고 그 재물을 바다에 처박으시며 그 성읍을 불이 집어삼키게 하시리라. 아스클론이 보고 두려워하고 가자도 크게 무서워하며 에크론도 그러하리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아스돗에는 혼혈 민족이나 살리라. 나는 필리스티아의 교만을 꺾고서는 그 입에서 피를 닦고 그 이새에서 역경을 없애리라. 그리하여 그곳 주민들도 우리 하느님께 남은 자들이 되어 유다에서 한 시족처럼 되고 에크론은 여부스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내 집 앞에 고초로 찢을 치고 아무도 오가지 못하게 하리라. 압제하리라. 다시는 그들을 침공하지 못하리니 내가 직접 지켜올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한 성을 울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분화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며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리라. 희망을
멸시하는 부끄러들아 성체로 돌아와라. 바로를 내가 선포한다. 나는 너에게 두 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프라임을 화살처럼 내었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용사의 칼로 쓰리라. 그리야 내 아들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 화살을 공대처럼 쏘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불나발을 주시며 거센 막과 바람을 타고 진군하시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들은 무림매질하는 자들을 먹어치우고 짓밟으며 그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어 제단의 모서리처럼 쟁반처럼 피로 흠뻑 젖으리라.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건의 보석들처럼 그분의 땅에서 빛나리라. 정녕 그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곡식이 총각들을 해포도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너희는 불철의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주님은 비구를 마시시는 분 그분께서는 비를 넉넉히 주시며 사람들의 밭에 푸른 싹을 내신다.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거슬러 타오른다. 나는 수령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 유다 집안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자랑스러운 고구마처럼 만드시리라.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쓸 활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들은 모두 용서가 되어 싸움터에서 적을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되 그들은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모든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에프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뻐하리라. 그들을 찾아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그들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찬을 나 데려다가 돌아오리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기랏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에 너울은 가라앉고 나의 강의 깊은 곳도 모두 말라버리리라. 아시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은 사라지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강대국들의 멸망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우리 네 향백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 담백나무야 울부짖어라. 담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수풀이 결단난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 사자들이 울부짖는
우는 소리를 들어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위협.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2살 될 양떼를 돌아보아라. 사람들은 그 양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하소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도 다시 주인은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님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양 장사꾼들은 2살 된 양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위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 죽고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호이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 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가시를 내려놓은 그 잔난 품삯을 궁궐에 넣어라. 나는 은서 33개를 주고 주님의 집 궁궐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시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깨버렸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찐 것은 살을 발라 먹고 심지어 그 발끝까지 뜯어먹을 것이다. 불행하여라. 양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쳐서 그의 팔은 바싹 말라버리고 오른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영화, 신탄,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사람 안에 언을 빚어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고유 공명을 당할 때 유다도 걸어갈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두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라.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마다 큰 상처를 입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모여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말들을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말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유다 지파에서는 눈을 뜨지 않겠지만 그 민족들의 말들은 모조리 쳐서 그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시종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힘은 그들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유다의 시족들을 나무 따수에서 불 부르는 도가니처럼 곡식 따수에서 불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화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화가 유다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그들 앞에 선 주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찔려 죽은 이를 위한데도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지은 일을 바라보며 외아들을 입고 복하듯이 그를 위하여 거하고 맏아들을 입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무기또 벌판에서 하다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나라가 곡하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할 것이다. 다른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나타의 집안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가족마다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오직 예언 자는 사라지리라. 아닌데? 맞아요. 맞아. 14. 그날 우선. 1번 13, 1번 할 차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는 사라지리라. 그날에 아이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셈이 터질 것이다. 만물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저희가 본 한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떴던 겉옷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 아가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요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는 어찌 된 것이오 하고 물으며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이룬 상처로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정하 가라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1가 살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려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답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주님의 날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희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취하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주님이 나가 전투의 날에 싸웠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민족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인으로 우지아시되 지들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을 세상 위에 산 혼자들을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을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침까지 누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주 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또 추위도 소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과 하시는 그날에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 부를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대문에서 저 대문이 있는 곳까지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난엘 탑에서 왕실 포도밭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남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멸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있었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리 할 것 없이 그들을 진지는 모든 짐승들에게 노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어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려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시적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려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가 그들을 버리고 초막절을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서 그리고 오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손을 낸 것이 되고
재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물의 주님의 시간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